6월 셋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눈인사하겠습니다. 싱싱하게 삽시다. 매력 있게 삽시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에 어떤 어려움, 고난, 역경 앞에서도 예수 믿는 자답게 매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선택한 7명의 일꾼 중 면류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데반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안타깝지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고 성령이 충만했던 성실한 일꾼이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스데반을 땅에다가 묻고 사람들이 펑펑 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어려움과 고난이 안 오는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자 고난이 시작되었고 이 교회의 고난은 오히려 엄청나게 밀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사도행전을 그리면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죠. 예수님의 제자 12명, 그리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세상에는 아무 예수가 남지 않았지요. 모이라는 그 말씀에 따라 모였습니다.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옥에 갇히고 재판장에 서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도 이 핍박과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는 곳마다 예수가 구세주됨을 온 천하에 증거하며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가로막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지요. 나이테는 성장판이 멈춰서 버린 고통의 징표가 나무의 나이테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크다고 나이테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나무가 작다고 나이테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나무를 잘라봐야 이 나무의 나이테를 볼 수 있고 나무의 연수를 측정합니다. 저 열대지역에서 큰 나무는요 진짜 커도 나이테가 없는 게 참 많아요. 특징이 있습니다. 힘없이 쓰러집니다. 그런데 추운 지방에서 살아가는 나무들은 아주 작은데도 나이테가 너무너무 촘촘하여 어떤 나무는 물에 가라앉는 나무도 있을 정도로 나이테가 촘촘합니다. 나무에게 이 나이테는 아픔과 시련과 징표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나이테 때문에 큰 비바람이 오고 태풍이 몰려와도 나무가 이 나이테 때문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시련과 고난이 옵니다. 이 시련과 고난이 없다면 주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겁니다. 이 시련과 고난 앞에 우리가 잘 극복하여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믿음의 길에 정지됨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이 고난, 이 어려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성실한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사셔야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해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라는 그 좋은 사람이 순교하여 사라지자 다른 한 사람 사울이 등장하지요. 아직 예수 믿기 전입니다. 변화받기 전입니다. 이 유대인 사울은 율법 준수에 대한 열정이 충만하게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그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은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왔는데 오늘 예수라는 한 인간을 그의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형제도 아는 그 인간을 이분이 구세주입니다. 이분을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스데반과 그 일당을 싹 죽여도 너무너무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변화받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쉬노 도케오, 아주 좋게 생각하고 아주 만족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저놈들은 죽어도 좋지,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만족한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한 사울은 누구인가? 변화받기 전에 이 바울의 변화받기 전에 사울로스, 유대 이름으로 히브리 이름으로 사울로스입니다. 사울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받아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헬라를 향하여 나갈 때 헬라 이름, 아주 작은 자라는 바울로 이름을 개명하여 살지요.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면 스스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소읍이 아니라 작은 소,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거 아니라 나는 저 위에 길리기아 다소 성의 시민이다 라고 말합니다. 큰 성에서 태어난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성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자도다 라고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이야기해요. 뭡니까? 조상의 율법을 따라 살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달달 외워서 내가 어느 법에 서든지 눈꼽만큼도 그 말씀에 흠잡을 데가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변화받기 전에 바울의 모습입니다. 대단하지요? 그러면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자다라고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그런 나라의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다. 그리고 사울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고향 다수에서 태어났지만 일찍부터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 사울이 율법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이 성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 교육을 받을 때가 대략 15살쯤 되었을 때라고 해요. 15살 때쯤 예루살렘의 성에 와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로 이렇게 교육받고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완벽한 율법주의자로 만든 그의 선생 가말리엘은 누구인가? 당시 율법 선생 중에서 학식과 인격이 모두 뛰어난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 땅을 팔아서 징계를 받던 그들 앞에 이야기하는 이 선생님을 보면요, 그의 연설은 인품의 원숭미와 설득력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좋은 율법교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밑에는 약 1,00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말리엘에게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 1,000명.
역사책에 보면 스데반도 가말리엘에게서 이것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과 스데반은 한 선생님 밑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사울이 저 스데반 미친놈, 우리가 똑같이 율법을 배웠는데 어떻게 인간 예수가 구세주라고 떠들고 다니느냐? 이 사도 사울이 스데반을 보기에는요, 한낱 밖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을 이 사울은 아주 당연시 여겼던 겁니다. 이에게는 이렇게 열심히 충만했지요. 그리고 이런 사이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오던 율법을 깨치는 저 이단 아들을 내가 싹 청소하리라 라고 나서서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사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청소하기로 나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유대 공회는, 유대인들은 기독교회를 뿌리 뽑아 잔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여, 이 잔멸하다라는 헬라어를 루마이노마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련과 핍박을 당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사람이 죽어나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점점 가면서 고난과 시련이 커지지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뿌리 뽑아 황폐케 하려고 나섰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래서 걸리는 대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면요, 유대 지도자들과 사울이 볼 때 스데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죽은 예수가 천국에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라고 스데반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깜짝 놀랄 일이죠. 저 미친 사람들, 어떻게 예수가 하늘에 올라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옆에 계서 이놈들을 내려다보고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거지요. 이런 고백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먼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합니다. 스데반이 죽고 엄청난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몰려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1절에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깐 휴가 나가서 며칠 동안 이 핍박을 피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이야기는요, 있는 재산, 집, 자녀들 내지는 가지고 있었던 것을 모두 포기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죽음의 공포가 무서웠으면은 그들은 그 땅을 떠나기로 작정하죠. 하지만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지키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좋을 때는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이 사람이 믿음이 없다 구분할 수 없습니다. 대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다 판가름이 나지요. 고난 앞에서 진가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고난 앞에 그래도 교회를 지켰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포기하거나 예수를 떠나는 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세워놓은 그 자리에서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늘 고난에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고난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뒤에는 어땠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교회가 저 로마로 옮겨갑니다.
그 로마에서 이 기독교회를 국교회로 공인하지요. 여기에서도 모진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죽음이 가슴 아프고 싫었으면요, 히브리서는 예수 믿다가 죽느니 예수 안 믿고 오래 살자라고 복음을 떠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죽음을 피하려고 어떤 사람은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끓는 기름가마에 튀겨 죽이고, 단두대에서 목이 잘라 죽이고, 사자 밥으로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끝나면 좀 잠잠해졌는가? 아닙니다. 중세기 때 돌아서도 죽었어요. 영국의 메리 1세는 영국 국교를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넘어가 미국을 세우지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한국교회는요, 우리 한국교회도 한강이 뻘건 물로 물들 만큼 순교를 당했습니다. 36년 동안 일체 통치하에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고 교회가 불탔습니다. 그 뒤 공산당의 침략으로 수많은 교회가 파괴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교회는 늘 고통 가운데 있지요. 하지만 이런 고난을 겪고 이런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점 더 강한 믿음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고난 앞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이 고난을 밟고 일어서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대로 순종할 때, 오늘 빌립은요, 이 고난 때문에 흩어져서 여전히 예수를 증거하고 살다가 한 성을 깨우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죠. 여러분이 제가 이런 일에 동원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 일간지의 5월호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살과 근육의 차이에 대해서 글을 올라와 있어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주는 대로 먹으면요, 견딜 수 없이 살이 쪄요. 왜냐하면은 그냥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어디 운동하러도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주는 대로 다 먹으면요, 이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밥 먹을 때 항상 덜고 먹습니다. 저 관심이 있어서 읽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은 저절로 생기지만 근육은 운동을 해야 생깁니다. 맞습니까? 예, 맞지요. 살은 저절로 생겨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 유심히 봤더니 옛날 중국에 있을 때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물만 먹어도 살쪄요. 그런데 항상 그 손에는 뭐가 들려있어. 주섬주섬 먹어. 그래서 그때부터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거 믿지 않습니다. 살은 저절로 찝니다. 근육은 운동에 생깁니다. 살은 힘을 내지 못하지만 근육은 힘을 낼 수 있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 재피는 살은 힘을 내지 못하는데 근육은 힘을 내요. 운동을 하면 살은 빠지지만 근육은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하시죠? 산에도 올라가시고 막 뛰기도 하고. 그럼 운동은 뭐냐? 근육에게 고난을 주는 겁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막 계단 올리고 뛰고, 다 이게 근육에 고난을 주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힘쓰는 근육이 더 강해지게 만들고 힘없는 살을 떼내는 겁니다. 이 글을 딱 읽는데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싹 오버랩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구나. 우리가 고난 앞에 달궈진 성도가 아니라면은, 고난 앞에 이렇게 달궈지고 저렇게 달궈지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은 고난이 있다고 하도 이길 수 있구나 라고 느끼지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벌쩍벌쩍 뛰다가 없어져요. 고난 앞에 달궈진 교인이 아니라면은 교회를 나와도 그저 붙어있는 힘 못 쓰는 살덩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고난에 달궈진 분이라면요,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앞에 힘이 된, 근육이 되어 힘이 된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혹시 찾아온 고난이라는 신앙의 단련장 앞에 내가 서 있다면은, 이것은 믿음이라는 그 근육을 단련하는 훈련장임을 믿고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단단하게 십자가 붙잡고 이겨 여러분 믿음의 힘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자, 그날에 스데반이 죽던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 왜 우리는 날마다 지면서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날마다 쪼그라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총 들고 칼 들고 나가서 맞짱 떠서 싸우면 안 됩니까? 가슴 아프죠? 맨날 쫓겨다니고 숨어서 밥도 못 먹고. 여기 보면 찾아온 박해 때문에 디오그모스, 엄청난 수모와 억압과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설교를 하면요 5,000명, 3,000명씩 교인으로 등록했습니다. 나도 예수 믿겠소, 나도 예수 믿겠소. 제자가 날마다 늘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있냐면 교인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드리고, 교회가 그 드린 물질을 갖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정성껏 돌보고 섬겼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정말 다니고 싶은 교회, 정말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꿈꿀 수밖에 없는 이런 교회를 기쁘게 보지 않던 한 분이 계셨어요.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했죠. 왜냐면요, 여기서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한 곳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멀지 않은 곳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은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들은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곳,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라고 생각하며 다른 곳에 이 복음을 전할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그들 함께하는 것이 좋아 흩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장 미워하셨어요. 교회가 분명한 것은요, 잘 모여야 합니다. 잘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흩어지려고 모이는 겁니다. 물리학자 뉴턴에 보면 작용 반작용이라는 원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 축으로 원운동을 해요. 우리가 붙잡고 끝에다 돌멩이들 매달아가고 막 돌리면은 막 뛰쳐나가려고 하는 힘도 생기고 내가 꼭 붙잡으려고 하는 힘도 생기지요. 뛰쳐나가는 힘은 원심력입니다. 원심력은요,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에요. 실은 이 원심력은 실제 존재하는 힘이 아닙니다. 앞으로 끌어당기고 돌리니까 그냥 뛰쳐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원운동할 때 잡으려고 하는 구심력이 얼마나 크냐 따라서 이 원심력에 의해서 멀리 가고 적게 가는 것은 여기에 달려있어요. 붙잡는 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정황상 모일 때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 쓰고 만나지 못하고 해외여행 못 가고 어디 가지 말라고 하니까 모일 때인 것 같아요. 구심력을 키워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 안에 붙잡혀서 말씀으로 채우고 그분의 은혜로 채우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총도 성령의 능력도 경험한 뒤에 자, 이제는 한번 가봐라 라고 놓을 때 이 구심력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 멀리까지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끼리 즐거운 곳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나가서 그리스도됨을 전하고 가난한 이들을 먹이는 교회가 되어야지요.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떠나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깨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너네끼리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럼 나 필요 없구나 라고 떠나시든지, 아니면 한번 흩어져 봐라 라고 우리를 흩으시든지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일 때 열심히 모이고 주께서 가라고 하실 때 미련 없이 흩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참 은혜로운 교회였는데,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는 교회였는데 그들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시지요. 고통과 아픔이라는 계획을 갖고 움직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들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여 받거든 너희들은 이제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도 유다도 사마리아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줬던 것, 너희가 나를 통하여 배고 보고 받은 것을 똑같이 가르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5,000명, 3,000명씩 모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부흥했고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루에 나가서 수천 명씩 오는 그 교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산도 팔아다 드리고 구제도 하고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딱 거기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속한 바로 옆 동네 유다 땅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울타리인데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보겠지라고 말하고 이 한 울타리에 있는 옆 동네 유다 땅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한 울타리에 있는 유다 땅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깝게는요, 손만 뻗어도 닿을 수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 울타리 안에 있어요. 그들에게 진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 한번 해보셨습니까? 먼저 그들에게 이 증인된 삶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누십시오. 예수 안에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하여 한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게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아요. 지금은 괜찮죠? 내 손 안에 있는 자식이니까. 그놈들이 커서 엉뚱한 놈 한 놈씩 데리고 와봐요. 다른 가족 식구가 끼면요, 여기에 믿지 않는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혹여 가까운 곳을 돌보라고 이야기하신다면요, 손 다 뻗을 수 있는 내 가족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다를 정복해요. 흩어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유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이었던 도시지요. 이 신앙적이었던 도시가 하나님과 멀어지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버려버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722년 아수르라는 강대국에게 내어주지요.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합니다. 이렇게 놔두면은 또 이놈들이 일어설 것 같아서 아수르는 혼합정책을 세워요. 자기 백성들을 데려다가 결혼시켜서 이 사마리아 땅을 완전히 혼합시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개만도 못하게 여기고 살았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섞는다고 섞이냐? 라고 하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제일 가깝게 가는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는 길이 지름길인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먼 길이지만 더러운 땅, 버려진 땅, 무관심한 땅, 죽은 땅을 밟지 않고 돌아서 다닐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며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오늘 그 땅을 통과하여 가리라 라고 말할 만큼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들어가 가겠다라고 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사마리아는요, 저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의 친척들, 가까이 있는 친구들, 이 사람들이 가깝게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그들까지도 생각하고 사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가 슬픔으로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설교가요, 상갓집에 가서 설교하는 설교예요. 죽음 앞에서는 그 죽음이 정말 좋은 죽음이든 좋지 않은 죽음이든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어요. 생명이 떠나는데.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죽었다는 일은요,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죠. 함께 교회를 위해서 뽑혔는데 그것도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들이나 죽는 돌에 맞아서 죽었으니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오늘 성경에 빌립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방방곡곡을 다니며 복음,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한 명 빌립이, 이 사람도 스데반과 함께 뽑혔던 7명 중에 아닙니까? 사마리아 성, 버려졌던 성입니다.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성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땅이 개만도 못하다고 여겼던 성입니다. 그 땅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국 스데반과 같이 한 교회를 섬겼던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이었던 빌립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유대인을 떠나 버려졌던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를 꺼내놓고 증거합니다. 참 쉬운 일 아니지요.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면 제일 곤란한 일이 어떤 거냐면요, 아무도 없는데 어디 가서 집을 얻고 뿌리를 내려야 될까, 이게 참 걱정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붙잡고 이 복음을 전할 건가가 아주 대단히 근심이에요. 아무나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접촉점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필리핀에서도 살아보고 중국에서도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막히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필립은 그 버려졌던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증거했던 이 빌립은 두렵고 떨렸겠죠. 이거 미워하면 어떡하나? 너 유대인 놈이 왜 사마리아에 와서 쓸데없는 것 전한다고 나를 핍박하면 어떡하나? 그래도 전했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런 사람 아닙니다. 이런 거 하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빌립을 일꾼으로 세운 것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공평하게 물건을 먹을 것을 구제비를 나눠주라고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핍박 때문에 그 은혜로운 땅 예루살렘을 버리고 가장 척박한 땅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이 빌립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귀신들도 물러가는 일, 사람도 못 고치는 중풍병자가 낫는 일,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일이 넘치게 났습니다. 얼마나 이런 일이 피일비재하게 났든지 오늘 사마리아 성,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기쁨이 넘쳐요.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준 것이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오늘 또 이 고난 앞에, 이 어려움 앞에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땅을 기쁨의 땅으로 바꾸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한 가지,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깨치고서라도 하고 싶었던 한 가지, 예루살렘만 아니라 유다 땅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만 아니라 저 땅끝까지 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것을 주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임을 기억하고,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이는 교회로, 또 우리로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8장 후반줄에 보면요, 이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사마리아 성에도 부어집니다. 우리 생각에는 버려졌던 사람입니다.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만나고도 싶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요. 똑같은 충만함이 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니다. 어떻게 이방인이고 우리가 개처럼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임할까? 베드로도 찾아오고 요한도 찾아옵니다. 와서 보았더니 진짜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섞을래야 섞을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듣자 이 두 부류가 하나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죠. 이게 복음의 묘미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이 조금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넉넉하게 감내하고 철저하게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모든 사람들 그 성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던 것처럼 우리 소명교회가 이 기쁨이, 이 놀라운 기쁨을 나누어 또 다른 자들에게 기쁨을 채워줄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계획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을 걸어가는 우리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